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5절,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 전도팀이 이미 전도 현장 다른 현장에 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역한 뒤에 다음 현장에 가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죠. 너무 짧은 시간 동안 훈련을 시키다 보니, 양육을 하다 보니 재림에 대해서 너무 오해하고 있다든지, 막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바울의 편지다 하면서 잘못된 가짜 편지를 가지고 가서 혼란을 준다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포기할 수는 없죠. 너무 중요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환란과 소동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의 제자였어요. 그것을 알았던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보낸 것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이제 그 전후서 간의 간격이 가장 짧은 서신서 중 하나죠. 바로 후속으로 편지를 보냈어요. 왜 그러냐? 그만큼 흔들리기 전에 올바른 제자들을 세워야 돼요. 올바른 제자들이 복음의 올바른 뭘 가지고요? 내용을 가지고, 신학이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뭐냐, 그러면 앞으로 무엇을 하시겠느냐, 이게 전부 신학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올바로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원하는 바는 뭐냐? 이렇게 기도해라는 거예요. 그 앞에 보니까 너희들이 혼란에 빠지지 말고 굳건하게 서라,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사는지 그 미션을 찾아라,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위하여는 이렇게 기도해라. 우리가 다른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도해라. 어떻게 기도해요?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일어났던 그 전도 운동이 우리 가는 곳마다 일어나야 됩니다. 응답을 받았다 안 받았다가 아닙니다.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속에 들어가면 돼요. 이번에 캠프했더니 역사 일어났다, 이번에 캠프했더니 안 됐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올바른 내용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말씀 운동이 우리 안에서 퍼져나가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서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떻게 돼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살아서 그 말씀 자체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또한 2절에 보니까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방해하고 핍박하고 소동을 일으키는 자들이 있어요. 어디 가도 있습니다. 왜 있죠? 하나님은 왜 남겨두셨죠? 그런 사람들을? 올바른 복음의 가치를 알고 진짜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요. 그죠? 그리고 그 문제를 통하여 오히려 더 복음은 파급되어져요. 초대교회의 전도 전략이라고 말하면 뭡니까? 복음의 가치를 누리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를 알고 그걸 위해 생명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순교하니까는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잖아요. 뭐 다 순교해야 된다 이 말이 아니고 우리도 순교합시다가 아니라 그만큼 복음의 가치를 알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시험거리를 통해서 오히려 더 복음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될 게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건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저 사람은 어차피 예수 안 믿으니까 뭐 지옥에 뗄감인가 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란 말이 아니에요. 믿음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사람이 다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받아들일 사람이 준비되어 있어요. 내가 막 바꾸는 게 아니라 보물찾기 하는 것처럼 준비되어 있는 사람을 찾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전도죠.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 사람 막 변화시켜야지, 저 사람 제자화시켜야지. 안 될 수 있어요. 거기에서 낙심하지 마라. 어떤 사람은 전도의 문 역할만 하다가 떠나가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닌 것 같았는데 제자가 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막 흥분해가지고 막 받아들이다가 넘어지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 게 이제 가시밭이죠. 와 진짜 오직 예수다 하다가 이제 자기 실제적인 문제 오니까는 탁 떨어져 나가는 가시밭. 돌짝밭 듣긴 듣는데 냉랭해요. 물기가 없다 했어요. 물기가 없어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 믿긴 하는데 나랑은 상관없습니다. 내 삶을 바꿀 생각은 안 해요. 돌짝밭. 듣고 그냥 튕겨내요. 길가. 예수님이 하신 비유 아닙니까? 길가, 돌짝밭, 가시밭에 떨어진 씨는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러면 안 뿌리란 말입니까? 아니요. 뿌리다 보면 옥토밭을 만나요. 옥토밭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요. 그러면 뭘 얘기하는 거냐? 네 마음을 이렇게 바꿔야 된다. 바꾸는 분은 농부예요. 하나님께서 바꾸실 수 있어요. 늘 돌짝밭이라고 해서 다음 날도 돌짝밭이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죠? 그건 하나님이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뭘 말하는 겁니까? 씨 뿌리는 자 비유입니다. 그렇게 씨가 가시밭에 떨어졌다고, 돌짝밭에 떨어졌다고 낙심하지 말고 뿌려라 이 말이에요. 낙심하지 말고 계속 뿌려라. 그게 씨 뿌리는 자 비유의 핵심입니다. 모든 사람이 믿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안 믿는 자, 안 받아들인다, 신발을 털어버리라 했어요. 신발을 털어버려. 승질 나 털어버려. 이 말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또 다른 밭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낙심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중요한 건 거기에 쓰임 받고 있는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사람 참 제자였는데 막 변했다. 아니에요. 그건 내 생각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했어요. 그래서 어제 말씀 핵심은 씨를 뿌리는 거예요. 우리가 다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의 능력으로, 그 말씀이 퍼져나간다 했잖아요. 그 말씀 자체의 능력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절대 복음, 절대 말씀, 절대 기도 뭘 얘기합니까? 내 능력이 크면은 더 복음이 역사하고 내가 더 잘 붙잡으면은 말씀이 역사하고 이게 아니에요. 절대적인 겁니다. 내 능력과 상관없어요. 내 지식과 상관없어요. 복음 자체로 완전해요. 말씀 자체로 완벽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도 완벽하게 응답합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라. 씨를 뿌려라. 오늘 중요하게 볼 것은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했어요. 양육입니다. 우리가 씨를 뿌려놓고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받았어요. 그러면 어제도 그 캠프 하는데 김기영 권사님 현장에 갔어요. 가서 나에게 절대 미션을 주셨다고 했는데, 그럼 그 현장에 김기영 권사님에게 계속 갈 수 있는 현장, 그 팀들이 계속 갈 수 있는 전도가 뭘까? 저한테 맞는 전도를 찾으면 안 되죠. 다른 같이 들어가는 팀들이 하는 전도를 찾으면 안 되죠.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맞는 미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김기영 권사님 집에 모였는데 어떤 현장에 계속 지속할 수 있겠느냐. 김기영 권사님이 이제 노인들 그거 해서 하는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 정부에서 그 도와서 그 사람들 뽑아서 하는 일들을 하고 계세요. 그럼 노인들 중요한 사역에 문이 있지 않겠냐. 그래서 경로당에 들어갔어요. 그 주변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그래 음료수 사느냐고 숫자를 세 가지고 이제 음료수 나눠드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 전하는데 어떤 분은 나는 교회 다니는데 이런 소리 왜 하냐 이런 식으로 안 받아들이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막 이거 들어야 된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다 하고 들으라고, 앉으라고, 집중하라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 안에 또 문이 되는 사람이 있는 거죠. 막 복음 선포하고 이제 나 예수님 영접하고 이렇게 했어요. 이번에 갔더니 막 예수님을 영접했더라. 그게 아닙니다. 전혀 이제 응답 받아본 적이 없으면 그게 흥분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걸 보고 우리 그 지역에서 모이고 있는 팀들이 우리도 계속 현장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그게 캠프입니다. 그 현장에서 지속이 안 돼도 상관없어요. 그 현장에서 더 열매가 안 나와도 상관없어요. 핍박이 일어나도 상관없어요. 우리를 굳건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 영접하고 이제 마지막 마무리까지 다 했어요. 이제 당신은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 자녀가 됐다. 저 꼭 물어보는 거 있거든요. 뭘 물어보냐? 오늘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만약에 도둑질하다가 떨어져서 가셨다, 이제 죽었다라는 말은 못 하겠더라고요. 노인정이니까 주변에 그런 일도 있으니까. 만약에 그러다 가셨다, 그러면 어디로 가겠냐? 자신 있게 지옥. 어떤 할머니. 그래서 얘기했어요. 만약에 할머니 손자분이 계시는데 도둑질을 했다, 손주가 아니냐? 맞잖아요. 손주인 건 변하지 않는다. 대신 잘못했으면 혼낼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것도 절대 바뀌지 않는다. 하나님 자녀가 됐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들으시냐? 옆집 아저씨한테 가고 아이가 그 준비물 사달라고, 준비물 사게 돈 달라 하겠냐? 아버지니까 오지 않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구할 수 있다. 대신에 아버지가 주시는 방식으로 응답하신다. 필요 없는 건 안 주겠죠. 위험한 건 안 주고 다른 거 주겠죠. 더 좋은 걸 주려고 하신다. 기도 안 해도 응답받는데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 하나님께. 기도 응답.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서 얼굴을 보고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느냐?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리에 가셔야 된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면 그 교회에서 말씀을 배워라. 그리고 이 팀들이 계속 와서 말씀을 전해주겠다. 마무리를 했어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 어떤 면에서 그 자리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와서 앉아있고 예수 믿는 사람도 와서 앉아있습니다. 물론 교회 오래 다녔어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복음은 모를 수 있죠. 중요한 건 뭐냐? 그 자리에서 새 생명 얻은 자가 만약에 아무도 말씀을 안 가르쳐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보고 사생자라고 하는 거예요. 고아라고 하는 거, 고아. 그때부터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로 돌아오게 만들려는 거고 마귀는 망하게 만들려 하겠죠. 거기서 도와서 말씀을 알려주고 기도를 알려주고 이런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그럼 그 사생자예요. 그러면 그 고생하다가 천국 가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게 맞습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걸 보고 청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뭐 한다고요?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서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거예요. 중요한 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 것처럼 그 연장의 말씀 운동으로, 그 한 명 한 명에게 말씀 운동으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양육의 필요성입니다. 그래서 다락방을 펼쳐놓고 말씀 운동을 한다 했을 때는 계속 전도 운동이 되어지면 같이 양육도 되는 겁니다. 그러한 그 지속이 우리에게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굳건하게 세워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건지시는구나 깨달을 때까지 우리가 돕는 겁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길 원하노라. 결국에는 파송되어질 때까지. 그래서 한 사람을 막 변화시킨다. 이 사람이 언제 변화될까? 그것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뒤에 또 다른 복음 받아야 될 사람 너무 많이 있어요. 너무 많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현장에 캠프하는 거 아닙니까? 너무 많은 복음 들어야 될 사람이 있어요. 복음 들을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방향 맞춰야 되느냐? 복음을 막 전하고 다니는데 방향 맞추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서 굳건하게 시스템이 세워지는 거예요. 지속하는 플랫폼이 세워지는 거예요.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안테나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계속 복음 운동할 사람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야 이 복음은 전파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내가 이 전염병에 나을 수 있는 유일한 약을 가지고 있다 한다면 너무 중요한 사람이겠죠. 그럼 어떻게 전달합니까?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약의 효과가 어떤 효과인가? 이 능력이 어떤 능력인가? 아는 사람은 되어지게 돼 있어요. 찾아오는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그게 망대입니다. 그게 플랫폼이에요. 찾아오는 사람에게 주면 돼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주면 돼요. 내가 있는 직장에서 주면 돼요. 왜? 병들어 있기 때문에. 그 병들어 있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이 약의 효과를 내가 알면 전파는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들어야 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 팀사역. 그 약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 현장이 어떻게 이 약을 전달할 것인가? 미션홈. 내 직장에, 내 가정에, 너무 큰 대학에 그 약을 전달할 사람이 세워지는 거예요. 전문교회. 이제는 그냥 약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병원을 만들자. 큰 병원을 만들고 사람들 올 수 있게 만들자. 대로를 닦자. 지교회. 오늘 그 축복이 우리 안에 먼저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러한 시스템이 우리 안에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 복음이다 했어요. 절대 복음. 복음 자체로 완전해요. 복음을 붙잡은 우리가 뭔가를 몸부림쳐야 완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복음 자체로 충분하다. 절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붙잡는지, 내가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 보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 자체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에요. 약속으로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 속에 절대 기도. 그럴 때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미션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절대 감사가 나옵니다. 내 올바른 복음을 붙잡았으면, 나에게 주신 말씀을 올바로 붙잡았으면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거 사람들이 보고 알게 돼 있죠. 그래서 절대 전도입니다. 여기서 미션이 완성되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응답이 우리에게 회복되길 바랍니다. 내게 맡기신 절대 미션은 무엇일까? 그걸 찾는 캠프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성취하신 믿습니다. 오늘도 복음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올바로 발견하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걸음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절대 복음, 절대 말씀, 절대 기도, 절대 감사, 절대 전도 속에서 절대 미션을 발견하는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